여러분은 믿음의 전능한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물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매 걸음마다 흥분이 커져갑니다.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기쁜 기대의 여정입니다. 이 강력한 원칙을 탐구하면서 히브리서 11대1 위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보기 전에도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담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저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보면 풍성한 수확으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비옥한 땅이고 우리의 감사는 그 씨앗을 기르는 물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시 24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은 보는 것 이전에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진리와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응답이 오기 전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가장 깊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자정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기적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와 같은 자신의 감옥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 집중하거나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은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며 말씀에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도와 축복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더 인내하게 되고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시 35분-36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은 그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렸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득한 감사는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세상의 한계에서 하늘의 가능성으로 전환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현실,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가며 그분이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4:6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드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추가 사항이 아니라 효과적인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도전에 직면할 때 더 강인해지며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말이죠.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운동을 통해 강해집니다. 매번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처럼 빛나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망의 근원으로 안내합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이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지 지켜보세요. 둘째,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친구들,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이 중요한 측면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시점에 대해서도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돌파구에 대한 최적의 순간을 아신다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신성한 일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3:1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 맞는 시간이 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신이 타이밍의 본질을 아름답게 포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타이밍에서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태도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일 배송과 주문형 서비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다음날 배송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요구하시고 성장하도록 요구하시며 그분이 준비한 것에 대해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정제되고 강화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과정에 신뢰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수확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뒤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며 우리와 우리의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리더십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치에 이르는 길은 길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배신,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요셉은 그의 믿음과 정직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요셉을 많은 생명을 구하는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가두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일정에 맞춰 일을 만들려고 애쓰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대 31에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새 힘을 얻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이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갱신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나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발전시킵니다. 이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전을 보지 못할 때에도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시 25분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이 인내로 기대하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아직 아니다, 와, 가라, 는 말씀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두르거나 그분의 계획에 뒤처지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계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을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기다림의 기간을 좌절에서 기대감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지연을 거절이 아니라 성장과 준비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축하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각 사람에게 독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질투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의 영을 키웁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드물게 이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내심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역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일정이 자신의 일정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형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힘을 깊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의 상태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시 18분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는 말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세요.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돋이는 그분의 신실함을 상기시킵니다.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는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도전들도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6-7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평화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보다 그분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과거의 신실함에 대해 감사하고 미래를 그분께 맡깁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인내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격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전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강화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4-5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썼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리의 대를 대대로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드리기 전에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인정합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더 큰 그림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북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합니다. 이러한 기대감 있는 감사는 우리가 느리게 진행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기르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순간과 작은 순간 모두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되며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기도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돌파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 태도가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친구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평화, 기쁨, 축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열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여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하늘의 아버지,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당신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당신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며 당신의 긍휼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또한 저를 해친 이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아직 오지 않은 기도 응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올 수 있는 돌파구에 대해 찬양합니다. 당신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소원과 다를지라도 당신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 믿음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심과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것들은 제 삶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불안한 영을 거부하고 제 삶의 인내의 열매를 주장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기대로 당신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삶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상황과 도전적인 상황 모두에서 당신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모든 계절을 통과하며 저를 지탱해주는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축복이 제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치유를 기도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와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모든 사람과 함께 드리며 지금 당신 앞에 열려있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합의하여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로를 들어올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질병과 병을 위해 채찍질을 통해 제공하신 치유를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력한 요새처럼 둘러싼 당신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채우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기적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의 힘을 발휘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당신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확고한 사랑과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어떤 폭풍, 시련, 도전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며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시며 환난의 때에 항상 현존하시는 도움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모든 의심, 두려움, 불안, 낙담의 영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평화, 자신감을 훔치려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에 대한 권한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공격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묶고 대신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실함, 온유함, 자제력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미덕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모든 말, 생각, 행동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가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당신의 완벽한 뜻에 맞춰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평화의 도구이자 당신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 혼란과 두려움으로 종종 흐려진 세상에서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 야망, 걱정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영원무궁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시며 당신보다 더 큰 권세나 힘이나 권위는 없습니다. 당신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당신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유지됩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실하고 정의로우시며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도착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타이밍과 지혜를 신뢰하며 당신이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 섹션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이 기도에서 말씀된 모든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넘쳐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여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사랑과 진리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영혼을 북돋아줄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비추어 나갑시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며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저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주님이자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연락하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례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세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정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둘 것을 권장합니다. 기독교 삶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데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래 댓글 섹션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축복과 치유, 승리를 믿고 기도합니다. 답변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각 요청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연합된 기도에는 힘이 있으며 우리는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믿는 동료들에게도 이 기도 요청을 함께 드리도록 권장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대해 완벽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서줍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외침과 속삭임, 청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과 신성한 지혜에 따라 응답해 주실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위로와 치유, 인도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선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지금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고 그분의 약속 위에 서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선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전능한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물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매 걸음마다 흥분이 커져갑니다.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기쁜 기대의 여정입니다. 이 강력한 원칙을 탐구하면서 히브리서 11:1 위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보기 전에도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담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저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3가지 중요한 측면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보면 풍성한 수확으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비옥한 땅이고 우리의 감사는 그 씨앗을 기르는 물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시 24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은 보는 것 이전에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진리와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응답이 오기 전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가장 깊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자정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기적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와 같은 자신의 감옥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 집중하거나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은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며 말씀에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도와 축복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더 인내하게 되고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시 35분-36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은 그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렸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득한 감사는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세상의 한계에서 하늘의 가능성으로 전환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현실,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가며 그분이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4:6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드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추가 사항이 아니라 효과적인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도전에 직면할 때 더 강인해지며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말이죠.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운동을 통해 강해집니다. 매번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처럼 빛나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망의 근원으로 안내합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이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지 지켜보세요. 둘째,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친구들,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이 중요한 측면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시점에 대해서도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돌파구에 대한 최적의 순간을 아신다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신성한 일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3:1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 맞는 시간이 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신이 타이밍의 본질을 아름답게 포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타이밍에서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태도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일 배송과 주문형 서비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다음날 배송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요구하시고 성장하도록 요구하시며 그분이 준비한 것에 대해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정제되고 강화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과정에 신뢰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수확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뒤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며 우리와 우리의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리더십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치에 이르는 길은 길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배신,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요셉은 그의 믿음과 정직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요셉을 많은 생명을 구하는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가두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일정에 맞춰 일을 만들려고 애쓰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대 31에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새 힘을 얻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이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갱신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나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발전시킵니다. 이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전을 보지 못할 때에도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시 25분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이 인내로 기대하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아직 아니다, 와, 가라, 는 말씀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두르거나 그분의 계획에 뒤처지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계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을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기다림의 기간을 좌절에서 기대감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지연을 거절이 아니라 성장과 준비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축하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각 사람에게 독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질투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의 영을 키웁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드물게 이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내심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역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일정이 자신의 일정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형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힘을 깊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의 상태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시 18분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는 말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세요.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돋이는 그분의 신실함을 상기시킵니다.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는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도전들도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6-7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평화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보다 그분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과거의 신실함에 대해 감사하고 미래를 그분께 맡깁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인내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격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전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강화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4-5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썼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리의 대를 대대로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드리기 전에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인정합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더 큰 그림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북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합니다. 이러한 기대감 있는 감사는 우리가 느리게 진행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기르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순간과 작은 순간 모두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되며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기도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돌파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 태도가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친구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평화, 기쁨, 축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열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여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하늘의 아버지,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당신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당신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며 당신의 긍휼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또한 저를 해친 이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아직 오지 않은 기도 응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올 수 있는 돌파구에 대해 찬양합니다. 당신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소원과 다를지라도 당신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 믿음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심과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것들은 제 삶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불안한 영을 거부하고 제 삶의 인내의 열매를 주장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기대로 당신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삶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상황과 도전적인 상황 모두에서 당신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모든 계절을 통과하며 저를 지탱해주는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축복이 제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치유를 기도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관계와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모든 사람과 함께 드리며 지금 당신 앞에 열려있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합의하여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로를 들어올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질병과 병을 위해 채찍질을 통해 제공하신 치유를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력한 요새처럼 둘러싼 당신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채우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기적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의 힘을 발휘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당신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확고한 사랑과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어떤 폭풍, 시련, 도전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며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시며 환난의 때에 항상 현존하시는 도움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모든 의심, 두려움, 불안, 낙담의 영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평화, 자신감을 훔치려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에 대한 권한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공격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묶고 대신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실함, 온유함, 자제력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미덕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모든 말, 생각, 행동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사회,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당신의 완벽한 뜻에 맞춰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평화의 도구이자 당신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 혼란과 두려움으로 종종 흐려진 세상에서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 야망, 걱정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영원무궁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시며 당신보다 더 큰 권세나 힘이나 권위는 없습니다. 당신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당신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유지됩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실하고 정의로우시며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도착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타이밍과 지혜를 신뢰하며 당신이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 섹션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이 기도에서 말씀된 모든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넘쳐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여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사랑과 진리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영혼을 북돋아줄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비추어 나갑시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며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저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주님이자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연락하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례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세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정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둘 것을 권장합니다. 기독교 삶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데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래 댓글 섹션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축복과 치유, 승리를 믿고 기도합니다. 답변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각 요청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연합된 기도에는 힘이 있으며 우리는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믿는 동료들에게도 이 기도 요청을 함께 드리도록 권장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대해 완벽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서줍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외침과 속삭임, 청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과 신성한 지혜에 따라 응답해 주실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위로와 치유, 인도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선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지금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고 그분의 약속 위에 서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선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전능한 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물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매 걸음마다 흥분이 커져갑니다.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기쁜 기대의 여정입니다. 이 강력한 원칙을 탐구하면서 히브리서 11:1 위 말씀을 기억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단순히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결과를 보기 전에도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담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저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3가지 중요한 측면을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보면 풍성한 수확으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비옥한 땅이고 우리의 감사는 그 씨앗을 기르는 물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시 24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은 보는 것 이전에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진리와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응답이 오기 전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가장 깊은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자정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기적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와 같은 자신의 감옥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에 집중하거나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은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며 말씀에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도와 축복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더 인내하게 되고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시 35분-36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는 것은 그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렸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득한 감사는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세상의 한계에서 하늘의 가능성으로 전환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현실,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가며 그분이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4:6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을 드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추가 사항이 아니라 효과적인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도전에 직면할 때 더 강인해지며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말이죠.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운동을 통해 강해집니다. 매번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처럼 빛나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망의 근원으로 안내합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이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지 지켜보세요. 둘째,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친구들,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이 중요한 측면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시점에 대해서도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신이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돌파구에 대한 최적의 순간을 아신다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신성한 일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3:1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 맞는 시간이 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신이 타이밍의 본질을 아름답게 포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타이밍에서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태도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일 배송과 주문형 서비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다음날 배송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요구하시고 성장하도록 요구하시며 그분이 준비한 것에 대해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정제되고 강화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씨앗을 파헤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과정에 신뢰를 두고 적절한 시점에 수확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뒤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며 우리와 우리의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는 리더십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치에 이르는 길은 길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배신,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요셉은 그의 믿음과 정직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요셉을 많은 생명을 구하는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가두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일정에 맞춰 일을 만들려고 애쓰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대 31에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새 힘을 얻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이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갱신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나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발전시킵니다. 이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전을 보지 못할 때에도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시 25분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이 인내로 기대하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아직 아니다, 와, 가라, 는 말씀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서두르거나 그분의 계획에 뒤처지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계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을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기다림의 기간을 좌절에서 기대감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지연을 거절이 아니라 성장과 준비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신의 타이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축하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각 사람에게 독특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를 질투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의 영을 키웁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지만 드물게 이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내심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영역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일정이 자신의 일정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형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힘을 깊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의 상태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시 18분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는 말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세요.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원칙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돋이는 그분의 신실함을 상기시킵니다.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는 그분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도전들도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6-7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평화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보다 그분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과거의 신실함에 대해 감사하고 미래를 그분께 맡깁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인내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격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전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강화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대 4호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썼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리의 대를 대대로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드리기 전에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인정합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시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더 큰 그림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북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합니다. 이러한 기대감 있는 감사는 우리가 느리게 진행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기르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순간과 작은 순간 모두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되며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미리 감사하는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하길 권장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기도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돌파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 태도가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친구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평화, 기쁨, 축복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열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여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하늘의 아버지,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당신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당신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며 당신의 긍휼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 삶에 대한 당신의 변함없는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또한 저를 해친 이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아직 오지 않은 기도 응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지 못할 때에도 올 수 있는 돌파구에 대해 찬양합니다. 당신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소원과 다를지라도 당신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 믿음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심과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것들은 제 삶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불안한 영을 거부하고 제 삶의 인내의 열매를 주장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기대로 당신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삶이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상황과 도전적인 상황 모두에서 당신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모든 계절을 통과하며 저를 지탱해주는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축복이 제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치유를 기도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와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모든 사람과 함께 드리며 지금 당신 앞에 열려있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합의하여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로를 들어올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질병과 병을 위해 채찍질을 통해 제공하신 치유를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력한 요새처럼 둘러싼 당신의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채우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기적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기르고 모든 일에서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의 힘을 발휘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당신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확고한 사랑과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어떤 폭풍, 시련, 도전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며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시며 환난의 때에 항상 현존하시는 도움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모든 의심, 두려움, 불안, 낙담의 영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평화, 자신감을 훔치려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에 대한 권한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공격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묶고 대신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실함, 온유함, 자제력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미덕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모든 말, 생각, 행동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사회,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당신의 완벽한 뜻에 맞춰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평화의 도구이자 당신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 혼란과 두려움으로 종종 흐려진 세상에서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 야망, 걱정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시며 당신보다 더 큰 권세나 힘이나 권위는 없습니다. 당신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당신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유지됩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실하고 정의로우시며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도착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타이밍과 지혜를 신뢰하며 당신이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강력하고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 섹션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이 기도에서 말씀된 모든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믿음으로 넘쳐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여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사랑과 진리의 빛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영혼을 북돋아줄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비추어 나갑시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며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저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주님이자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연락하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례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세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결정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둘 것을 권장합니다. 기독교 삶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데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래 댓글 섹션에 기도 요청을 남겨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축복과 치유, 승리를 믿고 기도합니다. 답변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각 요청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연합된 기도에는 힘이 있으며 우리는 전 세계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믿는 동료들에게도 이 기도 요청을 함께 드리도록 권장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대해 완벽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서줍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외침과 속삭임, 청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과 신성한 지혜에 따라 응답해 주실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위로와 치유, 인도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계획이 선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지금도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고 그분의 약속 위에 서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선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